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사실은 우리로 죽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쓰여진 율법으로 복받을 수 있는 여지는 너희들에게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써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칭의와 거룩함, 인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박국이 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십시다. 사실은 이 부흥케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우리로 율법 지킴이 없는 저희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그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로 부흥케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지 마옵소서. 그리고 5절에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저주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구나.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며 구원의 병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숨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이루어야 될 그 심판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망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흥과 성장과 좋은 일로 가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단은 전부 다가 재앙의 이야기고 심판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 왜 진노가 갑자기 나옵니까? 부흥하게 해주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는 그래도 진노 중에라. 그러니까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의 핵심은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진짜 일은 진노요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와 그 심판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조금씩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진노하실 일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실 일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하실 그 심판과 망하게 되어진 일, 멸망을 속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래도 그 진노 중에서는 긍휼을 잊지는 말아주십시오 라는 처절한 자기 죽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7편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의 환난날에 하나님께 자기를 구합니다. 자신의 심판날에 자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이지 않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배하지 않는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진짜 부흥은
칼처럼 우레 소리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큰 물로 덮으신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진노 중에라도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매를 받을 때 조금만 살살 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박국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어맞아야 될 제목, 이미 심판당해야 될 수많은 죄악 앞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하박국은 차라리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그 심판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군요. 그 심판, 내가 율법 잘 지킨다라고 망루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좀 우리나라를 돌보도록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군요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벌을 다 받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 심판의 처절함 속에 깨달음을 갈구하는 것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년 내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율법 지키지 못함과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빨리 망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판이라는 것을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빨리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박국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생각이 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참 회개의 무림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완강하게 우리의 율법 행위를 자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행위를 자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항상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그 심판의 엄중함 속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하여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깨달을 자를 오래 하게 되어지는 천국 가게 할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잘 살게 해주시고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업이 다 망해도 요만큼은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직 멀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가 그것에 대하여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에 서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판이 임하여져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며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며 개인이 되어지며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바라볼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테말라에서 저마다 이유로 사업을 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런한 열심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결코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라는 이 마음으로 이 땅을 속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덮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할 확률보다는 우리는 망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망하는 편이 하나님을 더 경외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식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반드시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했더니 교만하여 목에 힘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고 못될 때, 망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끝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시는 그 분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하여 날마다 깨닫는 자들만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이 놀라운 구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감격스럽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십억 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십억 원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내게는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아갈 때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걱정할 겨를이 없으며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겨를이 없는 충만한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가꾸시오. 마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니들 요동하는가? 쌀값이 올라가면 요동하는가? 일을 고치는데 $10,000가 준다면 그것 때문에 큰데 주는가? 자꾸 시험하시오. 그래서 자꾸 심판하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계속 심판.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보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눈에 보이게 합니다. 좋은 차들이 매년 나옵니다. 매년 출시가 되죠. 남자들은 거기에 그냥 미쳐버립니다. 저 차를 사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가지도 더 열심히 땡겨서 저 차를 내가 가질 거야. 애쓰고 수고 좋은 호텔과 멋진 여행으로 자꾸 우리로 열광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희생해야 될 삶을 자꾸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 자꾸 심판받습니다. 자꾸 실망합니다. 친구가 나를 실망합니다. 아내가 나를 실망합니다. 저 아내 내가 못 믿겠다. 저 아내가 집을 자기 이름으로 해놨어요. 못 믿겠어. 저 벌써 갈 준비하고 있어. 자식들 잘 케어하고 싶으시오. 아버지, 어머니 등골 빼먹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실망하는 것이죠. 돈을 쫓아가시죠. 돈 실망하게 쫓아갈수록 바라볼수록 더 힘겹게 여러분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다 망하게 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희의 죄를 전부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록하여서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을 만들어 주어서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것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가 더 커 보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부흥,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관한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